계속해서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보면 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은 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 10장 거의 끝부분에서부터 29장까지 다윗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20장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솔로몬이 이제 역대하부터 나오는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을 합치면 이 역대상하에서 거의 약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분량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역대기서에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냐면 역대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는 이 두 왕을 가장 비중을 다뤄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규정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많은 자원들을 축적한 사람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성공적으로 건축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다윗보다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을 조금 더 이상적인 왕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윗이 더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 과연 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린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에 그 이유가 조금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저는 깨달음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된 게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이 백성이 높이 들려져서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짐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든 성공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만약에 우리가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윗처럼 반드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됨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 이유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유해지고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어보는 신앙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침략을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어떤 전략이나 군사력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으로 결정을 짓기보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소한 것까지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뭐 하나님 살 빼야 되는데 저녁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는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이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들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올라가라 싸워라 해서 그대로 싸웠더니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블레셋이 또 침략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죠. 네, 다윗은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다르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블레셋이 첫 번째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길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기겠대요. 이 그들이라는 것이 칭하는 게 블레셋 아닙니까? 블레셋? 그러면 이 블레셋을 넘기겠다라는 것이면 첫 번째 전쟁에서만 해당이 될까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해당이 될까요?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블레셋 자체를 넘긴다라는 것이면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또 쳐들어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신댔지. 좋아 오케이 가자 하면서 전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을 이겼던 방식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제가 아까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 것처럼 그들을 넘겨주겠다.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했더라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패배한 블레셋입니다. 그럼 이 블레셋이 한번 패배했으니까 다시 공격하러 올 때 처음과 똑같은 마음과 처음과 똑같은 병력과 똑같은 전술로 공격해 올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더 악에 받쳐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병력과 더 다양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댔지 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면 어쩌면 다윗은 힘겨운 싸움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졌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과거의 문제 이런 것이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는 아닌 거죠.
해결 방법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니까 이렇게 해결이 됐어 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2번 물어봤을 때 그 2번 다 대답이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의 답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해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해결 방법이고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물어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